여러분 안녕하세요. 최 목사입니다. 어제 주일 예배 잘 들으셨습니까? 만나지 못하니 여러분이 어떻게 예배를 드리셨는지, 얼굴 표정은 어떤지, 여러분의 지금 영적이고 또 마음의 건강의 상태가 어떤지 이런 걸 전혀 모르니까 좀 마음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라고 믿고, 또 특별히 이 기간이 또 우리에게 좋은 어떤 영적인 또 우리 교회적으로도 영양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한 주를 시작하면서 같이 볼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12 제자를 따로 데리고 가시면서 도중에 이렇게 말씀하셨다. 지금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다. 거기서 나는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의 손에 넘어갈 것이다. 그들은 나에게 사형 선고를 내린 다음 나를 이방인들에게 넘겨 조롱하고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다. 그러나 나는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코로나19 때문에 우리 다 사순절 기간을 잊고 지내고 있습니다. 또 유튜브에 가끔 보면 대형 교회에서 하는 방송사 또 이런 데서 사순절 묵상을 쭉 하고 있더라고요. 사실은 조금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이 사순절이구나. 사실 사순절인데 교회들에서 막 뭔가 하고 부활절을 맞이하기 위해서 뭔가 이뤄야 되는 시기인데 그러지 못하고 있어서 한편으로는 매우 아쉽고 한편으로는 어쩌면은 이 시간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고난을 당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더욱더 집중하고 그 고난에 조금이라도 동참하고 부활을 진심으로 찬양할 수 있는 시기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그 어느 때보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현실적으로 동참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꽤 있겠지만 그리스도인이 예배를 공적인 장소에서 공적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는 건 큰 고난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전쟁통에도 일어나지 않던 일이거든요. 우리나라 전쟁에도 예배는 드렸었어요. 여러분, 베트남 전쟁에서도 미군들 다 예배 드렸습니다. 그 어느 전쟁터에도 군목이 다 있고요. 예배 다 드려요. 그런데 예배를 못 드리는 이 상황은 정말 고난입니다. 고난이 아니라 참 기쁜 사람이 우리 교회는 없겠습니다만 이 방송을 듣는 우리 교인이 아닌 다른 분들 중에는 혹시라도 할렐루야, 주여 내가 교회에 가지 않으니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집에서 예배드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할지도 모르죠. 하기야 그런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적어도 저는 그렇습니다. 이 예배를 그리스도인인데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는 게 굉장히 큰 고난입니다. 금식할 것도 없고요. 예배를 금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여기다 금식을 더한다고 대단한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기간에 우리가 그저 시간만 보내지 말고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 의미를 조금 더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당하신 이유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당하신 모습과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라요. 그런데 저는 예수님이 고난당한 그 자체, 그러니까 피를 흘리고 살이 뜯겨나가고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자체로 그분이 인간적으로 얼마나 힘들었을까만을 생각하는 건 옳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분이 왜 그랬는지, 왜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는지를 이해해야 하고 내 삶에 적용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에게는 더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원치 않는 고난을 당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거의 다 원치 않는 고난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인간의 모습으로 인간이 되어서 이 세상에 오셨고 또 스스로 고난의 길로 들어가셨습니다. 오늘 제가 읽어드린 말씀 그대로 예루살렘으로 우리는 가고 있고 나는 거기서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의 손에 넘어가고 사형 선고를 내리고 이방인이 조롱하게 하고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거다. 이걸 아시면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갔습니다. 적들이 자기를 때리고 죽일 것을 아셨지요. 그런데 주님은 마지막에 결정적인 말을 합니다. 그러나 나는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주님께서는 다시 살아날 것을 완전히 믿으셨습니다. 이 완전한 믿음이 없이는 고난의 길로 들어가는 건 매우 어렵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살릴 걸 믿었고 고난 뒤에 올 그 큰 영광을 믿었습니다. 사도들도 고난 뒤에 올 그 큰 영광을 믿었기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하고 큰 관계가 없을지 모르지만 목회자들 가운데 교회를 개척하거나 하면서 또 목회자의 길에 들어가면서 핑크빛 환상을 꿈꾸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목회를 시작하면 엄청난 목회자가 될 것이고 불을 토하고 막 병을 고치고 그래서 막 설교만 하면 막 사람들이 막 좀 그렇습니다만 뒤집어지고 막 이래서 난리가 날 거다 막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지만 그런 생각을 하는 많은 분들 가운데 거의 뭐 한두 명 외에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목회자가 되는 길은 고난을 선택하는 겁니다. 원치 않는 고난을 당하는 게 아니고 고난을 선택하고 이 길에 들어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가장 최전선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런데 고난을 받을 생각은 하나도 없고 목회를 통해 영광을 누리고 목회를 통해 뭔가 좀 얻어보려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게 여러분, 내가 목회를 해서 돈을 많이 벌 거야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목회를 해서 어떻게 할 거야 막 크게 막 뭐 이런 사람은 많아요. 둘 다 같은 얘기 아닙니까? 자, 여러분, 그것처럼 준비가 안 돼 있는 사람이 목회를 하면 목회가 스스로 매우 어렵고, 왜냐하면 고난당할 생각을 하나도 안 했으니까요. 물질적으로 당하는 고난은 말도 안 되고 말이 아니고 그건 뭐 당연한 거고, 막 적들이 자신을 때리고 죽이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이방인들에게 넘겨 조롱당하고 채찍질 당하고 그런 일을 당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목회자가 되는 순간 그런 일은 매일 당합니다. 그거는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을 그리스도인은 안 당할 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님이니까 뭐 그렇겠죠 이러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것 하나로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이 별거 아니라고 느낄 수 있겠지만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여러분은 공연히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이래야 되고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저래야 되고 저거 예수 믿는데 저런다는 말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귀에 안 들렸다면 둘 중에 하나죠. 여러분이 예수 믿는다는 걸 아무도 모르든지 아니면 여러분이 예수 믿는데 그렇게 하고 있는 거든지 뭐 둘 중에 하나가 아니죠. 뭐 예수 믿는 걸 아무도 모르든지 아니면 여러분에게 아무도 말을 안 하고 있든지 아니면 여러분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고 있든지 요 셋 중에 하나겠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일들을 당할 때 또 앞으로 그런 일을 당하게 될 때 그리고 공연히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는 일이 일어날 때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살릴 것이다. 비단 죽은 다음에 부활하는 걸 말하는 것만이 아니라 지금 당하는 고난에서도 끝이 있을 것이고 우리를 다시 살릴 것이다. 뭐 이런 겁니다.
고난 뒤에는 반드시 영광이 따라옵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그 영광이 더 위대하고 큽니다. 천국의 소망이 있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들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게 없다고 생각하는 분은 예수를 안 믿겠죠. 교회를 안 다니겠죠. 그것이 어느 정도의 크기인지 그 영광이 어느 모습인지에 대한 생각과 믿음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도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이기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결정적이고 중요한 순간에 갑자기 노트북에서 음악이 나와서 다시 한번 잘 말씀드릴게요. 고난 뒤에는 영광이 따라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그 영광은 크고 위대합니다. 그러나 각자 그 영광의 크기와 생각하는 종류는 다를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그 영광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예수를 믿고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각자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천국에 금덩어리가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천국에 가봐야 별거 없을 거야, 그냥 예수님하고 있는 것만으로 행복할 거야, 물질적인 곳이 아니야, 이렇게 믿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어떻게 믿든지 간에 여러분, 그 영광은 분명히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죠. 내가 이 고난이 끝나고 나면 얼마나 큰 영광을 누릴지 각자 생각하고 믿는 바가 있을 거예요. 기대하는 바가 있을 거고. 그게 물질적인 걸 수도 있고, 마음의 평안일 수도 있고, 자녀가 잘 되는 것일 수도 있고, 교회가 어떻게 부흥하는 걸 수도 있고, 뭐일 수도 있고, 뭐일 수도 있는데, 하지만 거기는 공통점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그 큰 소망, 영광, 이게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오늘 고난 가운데 혹시 계시다면 우리를 영광으로 인도해 가시고 끌어가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지금 이 상황에서 구원하실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은 자녀의 고난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고난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상황도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방송도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중간에 시그널 음악이 나와가지고 조금 그런 일이 있었는데, 시그널 음악은 제가 만든 겁니다. 네, 별건 아니지만 제가 해봤습니다. 네, 이걸로 오늘 방송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평안한 한 주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